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나온 과거가 우리에게 상처와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과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문제가 하나님 문제 되어지지 않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래가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오늘 발견하는 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세상을 이고 나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에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설병이라는 말씀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피의 언약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준비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들이 문으로 들어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 응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문 대신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작을 성막을 통하여 하게 되어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피의 언약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져야 돼요. 이 물두병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씻고 그들의 모든 죄를 씻는 이 결정적인 이 번제단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들어가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긴 항아리와 또 이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 담긴 항아리를 통해서 광야 기간의 40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언약궤 안에 넣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이 제사장이 날마다 드나들면서 그곳에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통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그 빛이 꺼지지 않게 이 빛을 비추는 이 말씀의 언약 속에 응답 누리고 진설병을 통해서 이 떡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져다 놓는 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 말씀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지게 하고 이것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피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어요. 이것에 대한 기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중요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10가지 재앙 만난 인생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운명과 팔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데 평안함이 없이 많은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 언약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가나안 갈 때까지 그리스도 오실 그 땅에 갈 때까지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이미 끝났는데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매였던 것, 운명과 팔자에 매였던 것, 우리의 마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였던 것, 과거의 상처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함으로 후대도 그 문제에 계속적으로 시달리고, 이 땅을 살 때도 어렵지만 죽으면 지옥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영적 모든 저주와 재앙이 6월절 피 바른 날 노예에서 풀려난과 같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으나 광야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오실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처럼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어져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성막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현장을 향한 중요한 글들을 쓴 것이 만약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뭐 자꾸 피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거예요. 피의 언약이 되시는,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그게 바로 또한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볼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 중요한 성경의 기록을 알 수 있는 키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이해되어질 때 성경이 보여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볼 때 성경의 모든 것이 보여져요.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성경이 어떤 것은요 피의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은, 완전히 이거는 인간 말종의 이야기 같이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요 막 아가서 같은 연애 이야기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이런 글이 써여지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그것을 하나의 핵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이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거는요 문체가 굉장히 쉬운 것도 있으며, 어떤 것은요 굉장히 고급 글로 쓰여진 것도 있어요. 또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신약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이 성경은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 쓰여있는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이요 신약에서 그대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도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지역과 나라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어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영적 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상실되어져 있는, 마음과 생각이 상실되어져 있는 문제,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하나님의 이 성경, 이 말씀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어져 있고, 이 성경 속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명이 번져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희 집 베란다에는 이 화분이 있는데요. 이 화분 중에 어떤 화분은요, 이 빨리 죽어가지고 없어진 화분들도 있지만요. 어떤 화분은요, 이게 너무 잘 자라가지고 분갈이를 해가지고 계속 번져가지고 한 화분에서 나온 것이 세 화분, 네 화분 이렇게 늘어난 화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생명의 풍성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이 누린다는 건 이 생명이 다른 사람이 번져나가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 이 생명이 번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게 번져나가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에 대한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과 이 구원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대한 기록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불신자들 중에도 성경 읽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성경을 읽는데 무엇 읽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혜롭게 하는 책이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책이라서 읽어요. 이게 뭐만 읽냐? 잠언만 읽어요. 매일매일 잠언을 하나 읽어요. 왜냐? 잠언은요, 성공되어진 왕이 그의 왕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지고 앞으로 성공자가 되어진 우리 자녀가 올바르게 키우게 하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 해가지고 잠언을 날마다 읽히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진짜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에 나와 있는 글의 목적은요, 이 왕이 자녀에게 전달하는 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글이냐? 잠언 1장부터 나와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네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기 전에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진짜 지식을 얻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읽지 못하고 다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는 거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야, 게으르면 안 된다. 예,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거를 가르치는 거죠. 구원을 얻는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스승이 다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지혜가 값이 없고 가치가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이어서 전도서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청년의 때의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억이 생기고 100조가 생겨도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불러가신다. 그건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이 필요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라고 말하냐? 영적인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영적인 생명을 얻어 그 힘을 가지고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제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은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오심을 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떠나 영혼의 문제 가진 자가 다 치유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가지고 신음하고 괴로웠던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 들린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지금 이 땅에도요, 이 21세기에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 그런데 여러분들 무당되어진 사람 있잖아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귀신 봤다 그러면 얘가 몸이 허해서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해서 좀 마음이 심신이 약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뭐가 있냐? 귀신 있어요. 귀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섬기는 대로 응답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망해서 그렇지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뭐가 있냐? 답이 있고 되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게 없으면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요, 뭐가 있었냐? 옛날부터요, 이 궁 안에 뭐 하는 사람이 있었냐? 이 모든 것을요, 점치고 보는 그런 이 무당들이요, 국가 무당들을 끼고 살았어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큰 대기업이나 큰 국가에 뭔가 할 때는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나를 잡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물어본다니까요. 귀신이 없다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귀신은 사람들을 나타나가지고 무섭게 하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귀신이고 사단이에요. 사단이라는 말과 이 마귀라는 말이요, 대적자, 이간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흑암이라니까요.
지금도 이 사단이요,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운명과 팔자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되어진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에 대한, 이 귀신에 대한 실존에 대한 책이 나온 게 바로 성경이에요. 어디서부터 났냐?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에 타락되어져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계시록 말씀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 천사가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일들을 드러내는 책이 어디냐? 성경이에요. 성경에만 이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운명과 팔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흑암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언약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 동안에 그냥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출애굽 위해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걸어갈 때 무엇이 앞서서 가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가요. 그 길을 뭐하냐? 따라가요. 오늘 진선병 상을 만들 때도 뭐를 만드냐? 양쪽 이 끝에다가 이 고리를 만들고 궤를 만들어서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또한 이 언약궤가 이 가져가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가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길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요단을 건너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먼저 건널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를 통하여 요단이 갈라지게 되어져요. 여리고성 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언약궤를 붙잡고 그 성을 돌게 되어질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되어짐으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가정에 해결되어진 운명과 팔자의 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셉은 가정의 문제가 있지만요, 그 가정의 문제, 엄마가 일찍 죽고 어려운 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것을 복음으로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현장이 무너지는 시대에 언약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을 살릴 비전을 가져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가 모든 가족을 살리게 돼요. 부모가 있는 사람도 현장을 못 살리는데 엄마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모세는 노예되어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피의 언약을 가지고요, 노예되어진 상태에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살리게 돼요. 우리의 과거가 안 되어지는 것이요, 복음 안에 있는 발판이에요. 사무엘은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전에서 자라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과거의 상처의 문제, 이것을 뚫고 나가게 되어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회복하고 모든 현장이 회복되어지게 돼요. 다윗은 말제 아들로요, 인정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전쟁이 그치게 하는 예배의 비밀을 알려요. 성전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찾아오고 예배의 비밀을 알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전쟁도 그치게 되어진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상처와 과거의 문제 있어도 여러분 과거는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을 향한 중요한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래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길에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갔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에서 승리했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가도 포로 생활에서 승리했어요. 속국에 잡혀가도 속국 생활에서 승리했어요.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분명한 약속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진선병 떡상을 통해 가지고 뭐하냐,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항상 준비해 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진설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기 원해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되어져요. 그 떡을 나중에는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주고 레위 지파에게 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으로 이 귀한 빛의 비밀을 알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떡을 향하여, 이 말씀을 향하여 내가 먼저 살고 주변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가진 사람은 모든 현장이 살아나요. 세상의 떡은요, 과식하고 폭식하고 야식하면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식하면요 더 회복되고요, 폭식할수록 더 좋고요, 야식으로 하면요 더 힘 얻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과식하고 약식하고 폭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과식하고 시간 날 때마다 폭식하고 밤마다 야식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사단 이기는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오늘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우리 가는 길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망하기는 틀리고 죽기는 틀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온 떡 대신 이 그리스도 영생을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의 길을 따라 승리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를 쓰신 언약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읽혀지고 많은 언어로 기록되어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죄어져자 사단의 권세를 종노릇하며 하나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 담당하시고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광과 심령과 골수를 찔르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며 사단과 싸워 이기는 무기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살고 오늘을 승리할 지혜가 들어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답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 하나님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전도자의 응답이 누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답을 통하여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자시적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언약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언약 따라간 자는 결국에는 승리자의 삶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담겨진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살고 후대가 살고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